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일본 가서 간증했을 때부터 계속 제 직장 때문에 좀 간증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5월 말에 이제 계약 종료되면서 좀 이렇게 새로 갈 직장을 찾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월 말 돼서 딱 이제 그 주 금요일에 계약이 종료된 월요일 날 갑자기 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일이 왜 나한테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웠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집에서 한 4개월 반 정도 쉬게 되었는데 이렇게 새벽 말씀도 듣고 부인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굉장히 확실해지는 것은 저는 사실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먹고 살려고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4개월 반 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 정확하고 확실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마태복음 이렇게 쭉 보는데 저는 제가 먹을 것을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숨이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에게 필요한 거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나는 이제 구하는 게 새로운 직장,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이렇게 쭉 마음에 남으면서 되게 감사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8월 말쯤에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을 그날 새벽에 들었어요. 그래서 딱 말씀이 끝나고 저희 가족이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새벽 말씀 들으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남았던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엄마, 아빠 나는 직장이 없는데 충만해. 예수님 한 분이 내게 있어서 충만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3 시에 제가 예전에 증권사 있었을 때 모셨던 본부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산운용사 대표로 가는데 너가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진짜 그날 새벽에 '내가 직장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충만하다.' 그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날 3 시에 그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일이 제가 구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게 주시고 싶으셨던 단 하나는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 싶으셨던 건 예수님 한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어제 희원이 언니도 간증하면서 한동안 찬송을 듣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진짜 크리스마스 캐롤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칸타타를 하면은 이렇게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는 투석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일 주일에 3 번은 서울 가서 투석을 하고 그걸 하면은 그게 10년 넘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는 캐롤도 안 듣고 크리스마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목사님이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이신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저는 사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고 제 직장을 구했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한테 오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방이 예수님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국간에 오셨구나. 저는 예수님을 항상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제 마음과 상관없이 저는 매번 예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했는데 항상 저한테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국간 같이 선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주셨구나 하니까 그렇게 많은 칸타타라고 했는데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는 의미가 그날 제 마음에 정말 크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런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제게는 지금까지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제가 갖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제 신장 이식도 하고 했지만 또 막 다들 병원에서는 얼마 쓸지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내 미래나 장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하고 갖추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회사 가게 되면서도 이제 또 새로 가면 사람이 되게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고 능력을 갖추고 싶고 다시는 이 회사에서는 이제 쫓겨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수양에 와서 말씀 쭉 들으면서 어제 간음중에 잡힌 여자 말씀을 듣는데 그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처한 그곳에 버려진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그 땅에 새로운 법이 쓰여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저는 내가 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 이런 많은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내 마음이 또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에 또 이렇게 말씀을 떠나고 또 은혜를 떠나고 또 행위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데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근데 그 부딪힐 돌이 그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또 내 마음이 떠나고 또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기름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내게 매번 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해주셨구나 하니까 깨어나라는 그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내게 없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이번에 수양에 와서도 되게 감사했고 내가 진짜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오신 우리 양희원 자매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려주실 분 있습니다. 우리 양자매님 나오셔서 큰 박수 부탁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최진선 자매하고 저 김의성 형제하고 이렇게 아침에 너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김의성 형제님이 지금 선장이거든요. 선장, 선주. 이제 김의성 형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새벽에 막 급히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양의 마지막 날 참석하려고 막 밤에 이렇게 날라왔대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보령에 와가지고 또 김일태 목사님이 여기 또 계시는데
참 여기서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보령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고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마음을 가지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죄를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죄를 이기는 게 뭐라고요? 여기 성경에 로마서 6장에 매우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는 은혜 아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나와 있죠.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루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은 말씀이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정지 모치님도 막 집에서 어려운데 그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딱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치님 간증을 녹화를 해둬야 되는데 녹화를 어제 못 해가지고 아 진짜 저런 말씀은 저런 간증은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진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이 모치님의 마음에 힘이 돼서 모치님을 이렇게 세우고 또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지만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끌려다녀 항상.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밖에 없어. 아쉬워.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데도 이겨져. 저절로. 저절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절로. 15절도 같은 얘기예요.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구나 내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 내가 은혜 아래에 있구나. 근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게 속히 떠나. 은혜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서 강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는 사람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언제 은혜를 발견합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거든요. 은혜는 누가 받는 거예요? 은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은혜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매우 분명한 말은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은혜는. 일을 함으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걸 빚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이죠.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일을 아니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으로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그분이 무조건 찾아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빈자리에 무조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거 알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비행기가 그렇게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양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아래쪽은 평평하고요. 위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쪽은. 비행기 앞에 대가리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아래쪽은 평평하고.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럼 아래는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위에는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면은 아래는 고기압, 위에는 저기압. 그러니까 바람은 저기압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빠르게 달리면은 기압차가 형성되면서 비행기가 저절로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것처럼 낮은 쪽으로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어. 물은 쏟으면 낮은 쪽으로 흘러가듯이 바람도 저기압 쪽으로 무조건 바람의 방향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은혜 있는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다. 우리가 버려지고 우리가 깨어진 자리가 바로 은혜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마 다윗만큼 아픔이 컸던 사람이 있었겠나? 내가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최악이다 이건.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진짜 살 떨린다. 어떻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과 동침하고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 같더라고요. 그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가 입은 모든 아픔이 은혜 입을 위치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대단한 거지.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자기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 입을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가 이렇게 보면 놀랍죠. 사람들은 막 다 다윗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진짜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화이슬 저주받은 자여 가라.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은혜 입을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더란 말입니다.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아무도 어떤 인간의 위로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 고통 내가 다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입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제가 진짜 꼭 그거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시는 몇몇 목사님들에게도 내려놓으시라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안식해야 된다고.
내려놓고 안식하시라고 편안하게. 제가 지금 본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론. 서론.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절하여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다음에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여기 야이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매우 분명하게 이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당신이 손을 얹으셔서 우리 아이를 살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이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내 어린 딸을 낫게 하십시오. 그 이제 24절을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 이유는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살려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행하신 이유는 이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시고 싶어서 함께 가셨던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을 깨트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깨어지면 옥토가 되거든요. 마음이 잘게 깨어지면 마음이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이 와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자, 근데 가고 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지금 읽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 등장합니다. 25절부터.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에서 온전히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무엇이 구원한다고요?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옷자락을 딱 만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내게 넘어오는 거죠. 이게 딱 만진다는 이 의미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확 넘어오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을 드러내잖아요. 딱 드러내가지고. 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더니 이제 이 여인을 드러내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 말하게 합니다. 그냥 다. 이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진짜 그 된 모든 일을 쫙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이거 실컷 막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지는 뭐 나오진 않지만 내가 볼 때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이게 좀 약간 길었을 것 같아. 짧진 않았을 거다. 그런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좀 빨리 오시지. 막 이런 여러 가지 하소연 같은 게 담겼을 거 아닙니까? 야이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포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생각해 봐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근데 죽었어. 죽었대.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 무너지지. 마음이 팍 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포기되고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그냥 이제 안 됐다. 이제 끝났다. 그 마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인간이 가진 마음은 35절까지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 이것은 35절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이로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열심, 야이로가 가진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 이런 모든 인간의 마음은 35절까지밖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무너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에이 안 되네. 에이 믿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믿었는데 이게 뭐야? 믿는 결과가 그냥 고작 이거야?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건 왜냐면 이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4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예수의 믿음에게 속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믿는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입니다. 영접.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 receive라는 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어떤 받아들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지금 바닷가에 나가보면은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이 앞에 나가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내가 그 바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의지나 각오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바닷가에 딱 나갔더니 바람이 확 불어와서 그 바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 난 그냥 받아줘. 그냥 이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이미 저 햇빛이 쏟아져 내리듯이, 햇살이 쏟아져 내리듯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걸음 속에 그분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거야. 그분의 숨결이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의 인도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모든 것도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다라는 말보다도 믿어진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타인이 믿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믿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왜? 유일한 아들이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방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뭐라고 버려도 상관없어. 아버지 뜻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믿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믿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셨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하시면, 성경에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미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사망 안에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구나.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나의 죄값이 지불된 그날,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분의 것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은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이구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붙어 있으면 이게 쇠붙이는 자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이 건너와서 쇠붙이도 자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예수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그의 사랑으로 그의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놀라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창세 전에 준비했다는 말은 시간 밖에서 준비하셨다는 거거든. 시간 밖에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은 시간이 끝날 때예요. 시간이 끝날 때가 언제야? 죽는 때거든요. 내 시간이 끝나는 날. 시간 밖에서 준비됐다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딱 죽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내 시간이 끝나는 날, 나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신 그분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는 자기 마음이었어요. 이건 자기 마음. 자기의 선한 마음은 한계가 오면 부딪힙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것저것 막 환난을 당하고 하면은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오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마음은요.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햇빛처럼 빛나거든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35절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유행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어쨌든 지금 35절이 야이로의 끝이란 말입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 여기까지다. 난 이제 내 길을 가겠소. 난 이제 장례 치르러 가겠소. 난 이제 딸을 무덤에 넣으러 가겠소. 이렇게 지금 야이로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3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포기하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제는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가 야이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딸이 죽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제 네가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쏙 들어가 말씀이. 이때부터 야이로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야이로가 믿는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야이로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야이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 딱 들어갔는데, 이 회당장이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세요.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하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지금 법칙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야이로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안 들리는 사람이,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안 들려, 전혀. 이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는 이 말이 들립니다. 왜? 야이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그 말이 들어와서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실제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온전히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야이로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부르심 안에. 야이로는 주인 안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창조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야이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깨우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유는 이 아이를 깨우러 오신 거예요. 실제로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 야,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더 건강해졌을까? 얼마나 더 새로워졌을까?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깨우는 순간에 이 아이는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다울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법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이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한계,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안에서만 듣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 경험했으면 막 떨립니다. 떨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갑자기 절망이 소망이 된단 말입니다. 죽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깨우면 깨워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삶 속에 내가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었나? 아니야.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를 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그 깜깜한 속에서 빛을 비춰서 내 영혼을 깨우게 하시더라.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이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임은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깨어지면서 주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야이로가 35절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따라가다가 막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막 시비가 생기고 하면은 다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35절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려놓아졌을 때 이제는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나를 붙들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비웃는 자들을 다 내어보내셨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달리다굼, 이 소리를 들은 자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절대. 믿는 자들만 이 소리를 듣습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빛이 있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빛이 오면은 어둠 속에 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지금 죽음 안에 감춘 이 생명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음이, 어둠이 싹 거두어지면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빛이 있으라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막 뛰어가면 두렵잖아요. 후레쉬를 들고 뛰어가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달려갈 곳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곳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만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법칙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물에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오늘 아침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김우성 선생님 선장인데 배멀미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배멀미. 야, 그
바다에 가면 배멀미 하면 진짜 죽는데 배멀미를 한 번 아니 체질이라 체질. 그래가지고 이제 배멀미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신 땅멀미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땅멀미는 대체 뭐야? 배멀미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육지에 딱 내려오는 순간에 막 울렁거린대요. 땅이 막 이렇게 막 땅이 막 울렁거린대. 예. 그러니까 이 배에 이렇게 배에 완전히 적응돼 있는 거야, 배. 그래서 물결 위에는 매우 안전한데 땅으로 딱 오면은 갑자기 땅이 막 울렁거린다는 거야. 땅멀미를 하루 정도 한다는 거야, 하루 정도. 하루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안정이 된대요. 야, 그 땅멀미라는 게 있구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만 적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멀미가 생깁니다. 멀미가.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막 어지럽고, 이게 믿음으로 간다는 게 이게 막 어지럽고, 이게 대체 막 포기하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적응이 되면은 오히려 이 세상이 멀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에 딱 적응이 돼서 말씀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은 줘도 안 가진단 말이에요. 줘도. 그게 싫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서 그분 안에 두셨기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대장 되셔서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또 그가 준비하신 것들을 여러분들로 얻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손댈 게 없다. 내 이 삶에는 내가 손댈 게 없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것으로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와 경배가 여러분 안에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배울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이게 진짜 실상의 세계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으로 정말 넉넉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아야 이제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허상임을 알고 마치 이걸 내가 꿈속에서 막 두려워하지만 꿈 깨면 딱 끝나버리듯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세계를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또 그것으로 함께 간증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한마음으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성도들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흘러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수양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구원받는 분들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나서 주를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서 경험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